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2024년 표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는 말씀에 성도들 모두가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미래 세대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날로 성장하여 주님의 참 제자들을 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남은 삶을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호준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각과 삶이 변하여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43지역 특송과 가브리엘 찬양대를 복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43지역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3지역 지역장 임윤자 집사입니다. 저희 43지역은 한진 해모로 11구역까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일로 젊으시고 제일로 멋지신 장성구 목사님이십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와 우리 43지역의 특송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피스콰이어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피스콰이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복귀하시는데요. 이제 곧 호주에서 이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는 길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곁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가치 체계를 가지고 날마다 삶 가운데 나아가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바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유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유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본인의 결혼의 청첩장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식사 자리였는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 여성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제 너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 결혼하는 그 남자에게 확신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확신. 그러자 그 여성이 큰 이제 생각에 빠졌습니다. 확신이 뭘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확신이 무엇일까요? 돈을 잘 버는 것, 나를 굶기지 않는 것, 한눈 팔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것, 이렇게 뭐 번듯한 직업이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란 나의 미래를 맡기고 그리고 내 소중한 미래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기준은요, 결혼할 사람에 대한 확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 않는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가나안 성도들은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고 싶진 않다.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 라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를 이렇게 설문조사한 이 결과가 있었는데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개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내 삶과 내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가 간섭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요였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거북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듯이 아합 왕과 아람의 벤하닷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요, 아람과 세 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3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람의 제1차 북이스라엘 침공 당시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벤하닷 왕이 거느리고 온 왕이 총 몇 명이었냐면요, 32명.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3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국가는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32명의 이 왕들이라는 얘기는 이 소도시에 있는 이 영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람 왕 베나닷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러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연합 부족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2개의 영주들,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말과 병거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과 병거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말과 병거는 최첨단 무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오므리와 오늘이 말씀하고 있는 아합은요, 매우 강력한 힘과 정치적 감각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광범위한 건설 활동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압을 지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아람에게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고 또 지고, 그래서 지금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포위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베나닷은요, 더 이상 아합이 항전하지 못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미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너의 아내들, 내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요, 베나닷의 이 항복 요구, 그리고 그가 내놓으란 것에 무조건적으로 수긍합니다. 굴복합니다. 베나닷이 이끌고 온 군대의 규모에 완전히 주눅이 들었고 공포감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자신의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완전히 지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베나닷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여기서 내 주 왕이여 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아도니함 멜렉라는 단어인데, 신하가 자신의 왕을 향하여,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향하여 사용하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아도니함 멜렉.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베나닷을 섬기기로 완전히 작정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로서 그러한 권위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베나닷에게 완전히 항복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목을 곧게 해서 절대 듣지 않아 놓고서는 지금 베나닷의 굴욕적인 요구에는 너무나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지배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지배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이 한국은 325달러, 미국은 280달러, 중국은 55달러라고 합니다. 2022년 한국인이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구매한 금액이 16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지나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이면 아직 백화점이 열기도 2시간도 전인데 사람들이 줄을 쫙 늘어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왜 서 있냐면요, 여러분, 명품 샵이 오픈하기를 기다리는 줄이었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왜 구매합니까?
내가 들고 다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통해 나를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요, 자동차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계, 그리고 한정판 구두, 그리고 액세서리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명품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무슨 학교를 다니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로 한 사람의 수준과 가치를 측정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현대인들, 특히 2040의 젊은 세대들은요, 이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드러내고자 합니다. SNS에 내 생각을요,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기가 이뤄낸 성취들을 자랑하고 또 사진 한 장으로 내 삶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맛집에 간 것을 말하고 새로운 신상을 구입했다.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남편이 오늘 나를 위해 이걸 해줬다. 라는 것들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SNS에 다 올리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무조건 SNS를 나쁘게 보자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SNS의 좋은 측면도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대사회는요,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TV 이 프로그램도요, 시청률이 잘 나와야 돼요. 시청률이 잘 나와야지 돈이 되고 광고가 들어오고, 시청률이 잘 나와야지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이 보장되는 겁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 수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관객 수가 많이 들어야지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영화를 만든 감독들, 관계자들, 영화사들도요, 또 다음 영화를 기약하고 다음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겠다고 나서는 우리 청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꿈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튜버들은요, 자신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회수와 구독자 수, 좋아요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더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힘이 되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고 유념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고 계시지 않은 것인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긍정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 삶에 행하신 일들, 구세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찬양을 통해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죠.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우린 다 변화를 원해요, 여러분. 변화를 하려면요, 여러분의 시선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0점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 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요, 그때 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욱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합 왕에게도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합 왕이 자신에게 닥쳐온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합은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적의 요구, 이 베나닷의 요구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지배되어서 베나닷의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아합은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장로들이란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각 부족의 대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장로들과 대신들을 불러서 의논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이 먼저 찾아야 할, 아합이 먼저 대면해야 될 대상은 장로들과 대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합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아합은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합이 찾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경북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는요, 5부자가 있었습니다. 5부자. 5부자가 뭐냐면 5명의 부자, 그러니까 5명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5부자가 형제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에서 알아주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들이 대구라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5부자가 교회를 떠난대. 어떡하나? 왜 걱정했을까요? 부자들이 떠나면 교회 재정에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떡하나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고 강사 목사님을 초빙해서 함께 티타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한 장로님이 그걸 그 강사 목사님께 그런 고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강사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아이고, 그거 큰일이네요. 근데 저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걸 말씀드린 장로님이 화들짝 깜짝 놀라시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부자 5명이 떠난다고 교회 유지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 안 믿고 5부자만 믿고 있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직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똘똘 뭉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기는 재정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죽은 교회요, 정말 위기의 앞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넘쳐나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넘쳐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 예배 그거 조금 드리는 것, 그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필사하는 분들 계시죠?
찬송 듣고 찬양하는 분들 계시죠? 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물질을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하고 이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역사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그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다 말씀드렸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벤하닷 왕도요, 사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이 벤하닷 왕도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좀 천천히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천천히 말하니까 이렇게 말이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이 벤하닷 왕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냐면요, 교만이라는 위기입니다. 교만.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32명이나 되는 지방의 영주들이 있다.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말과 병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벤하닷의 교만은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과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지만 벤하닷은 지나치게 상대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너무나 과신한 결과 월등한 군사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대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두 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이란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건 내려놓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가지고 가고자 하시면요, 다 바람처럼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3절에 보시면요, 이 벤하닷의 요구, 뭐라고 하죠? 내 은과 금과 그리고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구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와 같은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전국이 당연히 패전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 사실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죠. 포위에서 그냥 그렇게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벤하닷의 굴욕적인 요구 조건을 그냥 수긍하고 맙니다. 너무나 쉽게 수긍합니다. 그러니까 이 벤하닷이 이렇게 쉽게 수긍하네?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이제 본문 6절에서 요구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요구사항을요, 더욱 구체화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은요, 여러분, 자신의 이 요구를요, 이제 아합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합에게만 허용된 거였죠. 너의 은금과 너의 아내와 자녀들.
그런데 이제는요, 6절 말씀 보시면 신하들 것까지, 너의 신하들, 너의 백성들 것까지 내가 다 가져가겠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요구입니다. 왕실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수탈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굴욕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리하고 잔인한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옆구리를 계속 찌를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이번에 이거 한 번 안 하면 어때? 라고 작은 것부터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우리가 타협하고 그 작은 것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겨낼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명예, 나의 재산들, 내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세상이 말합니다, 여러분. 날씬하면 더 인기가 많을 것이다. 예쁘고 잘생기면 만사형통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많으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인생은 성공할 거다. 공무원이 최고다. 부동산이 역시 최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미래가 더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명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큰 벽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불안합니다. 삶의 안정과 축복에 대한 확신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확신은 우리의 소유와 능력, 그리고 그로 인한 창창한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자꾸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이 옳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끈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수가 너무 많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저는 여러분 제 삶이 한 번도 제 계획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신대원으로 오는 것도,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제 뜻과 달랐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에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대체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과 마음은요 더욱 메말라져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한 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